성도의 갈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선교적 사명을 저희가 복의 통로되는 사명, 또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또는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보시면, 구약, 신약 전체 보시면 세 종류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이 복을 열방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불의를 행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의 통로이자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이제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들처럼 우상 섬기고 세상 나라들처럼 욕심 부리고 세상 나라들처럼 불의를 행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악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하고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불법을 행하며 사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교회에 욕심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사랑보다는 미움과 아주 못난 모습들이 가득한 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이대로 가만히 두시는가? 좀 이렇게 아름답게 빨리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에 답답해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잔인한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 유다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복된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만 짓는 이 유다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박국의 신학적 갈등. 이게 이제 성도의 신학적 갈등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을 사용하시는 이유. 세 번째,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또는 이 우리들 성도들의 신학적인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아주 좋은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2절 앞부분 보시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학이 다 나타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이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언약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마치 결혼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맺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 맺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요나서 때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뭐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본 사람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그냥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을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을 때 정말 제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2절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언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아는 아주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던 훌륭한 신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신학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12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경계하시려고 그 악하고 끔찍한 바벨론 사람들을 세우시고 택하신 일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죽이시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어떤 신실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게 뭡니까? 이 교회가 이게 정말 거룩함도 없고 불법이 성행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이제 네가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깡패들을 보내서 예배당 다 때려 부셔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엉망이라도 깡패들이 찾아와서 예배당 부셔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독하고 지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악해도 저 악한 바벨론보다는 훨씬 난데 그 잔인한 바벨론을 쓰셔서 유다를 치신다는 것,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분명히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벨론은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보기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때리신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동네 깡파리를 시켜서 자식 때려 죽이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니,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정결한 분이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백성이 다시 이렇게 신앙이 좋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지 정말 악한 자들에게 맞아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좀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긴 했어도 바벨론에 비하면 그래도 이건 너무나 양반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악한 바벨론을 유다를 치신데 사용하신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정말로 딱 만나고 나니까 하박국처럼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딱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성실하게 교회는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앙도 중요하지만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너 친구들이 너랑 뭐 제대로 해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저를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도 만나기 전에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내 친구 관계도 좋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작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세상적인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데 자꾸 세상적 가치를 저한테 가르치시는 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 사업이 안 되고도 좋고 망해도 좋으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진짜 잘 들어주십니다. 완전히 저희 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대학 시절이었는데 집이 완전히 망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될 정도로 집안이 완전 펄싹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바벨론이 저희 집을 완전히 쓸고 지나간 겁니다. 정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도서관 구석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수차례가 됩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저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였는데 가족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계신 이렇게 부모님들이시고 저희 가정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저희 가족을 몰고 가신 것일까요? 좀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저희 가족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건데 정말 어느 정도 정신 차릴 정도만 이렇게 좀 징계하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바벨론 같은 걸 저희한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교만한 이 죄의 습관이 그만큼 끊어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는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써만이 이제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깊은 죄의 뿌리가 잘려져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뿌리가 잘렸어도 우리 삶 속에서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 삶에 너무 강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닭의 목을 딱 쳐도 닭이 이게 살아서 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뿌리가 잘렸어도 죄의 습관, 죄의 영향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사망의 그늘로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내 욕심, 내 교만, 내 자랑 이런 걸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을 우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성향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병으로 치면 아주 심각한 악성 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이 그냥 주사 몇 대 맞아갖고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치료가 되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려면 수술로 치면 정말 대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바벨론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을까요? 유다의 죄악이 그만큼 깊고 뿌리 깊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죄는 너무 심각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되갈아엎는 대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좀 치시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율법을 잘 깨닫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착각이고 또 우리의 착각입니다. 설교 잘 들으면 사람들이 다 좋게 변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죄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율법은 그냥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근본적인 죄의 치료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용서라고 하시면 마음으로 정말 얘 용서하고 나눠줘라 그러시면 막 기쁨으로 나눠주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정말 부인하면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교만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저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고집을 계속 피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딱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기 시작하시면 그땐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이제 다른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바벨론을 들어서 정말 힘든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바벨론으로 들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으로 이제 바벨론을 삼으셔서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바벨론 같은 무거운 이런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때로 교회 이제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계속 어떤 죄를 고집할 때에 교회에도 바벨론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그
큰 일제시대도 겪고 큰 6.25도 겪지 않았습니까? 나라에도 큰 바벨론과 같은 그런 환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바벨론과 같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이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 죄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거였습니까? 좀 이번 기회에 정말 제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가 제거돼서 정말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고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나 사람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에 아주 날카로운 칼인 메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메스가 우리 살을 막 잘라서 굉장히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메스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 네가 날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스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를 제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런 고난과 악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박국이 보니까 유다가 겪게 될 이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백성들을 식탁에 올라가는 별 가치 없는 물고기처럼 취급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보면 다스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바벨론도 악랄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부가 갈고리로 물고기를 이렇게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포로들의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줄로 연결해서 자기들 나라로 다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실 때 정말 우리 눈앞이 깜깜해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의지할 사람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누가 말을 해줘도 귀에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이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더 억울한 건 뭔가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없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남들을 괴롭히고도 형통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그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향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마치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아주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어려움을 주는 세력들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 또는 우리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런 죄악된 습관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또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기간만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선자가 되거나 또는 이거 너무 힘들다,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이런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괴수란 걸 깨닫기 전에 어땠습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게 자신이 의롭다고 할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못된 죄의 습관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치기 힘든 죄악된 습관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져야 됩니다. 나 혼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짐을 질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방법을 쓰시는 것은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을 만큼 우리의 죄가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바로 그때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이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 고난이 올 때에 나 자신을 자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가져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한 주만큼은 다른 사람도 연약하죠. 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주 한 주간은 나의 죄를 집중하면서 정말 주님,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 그 십자가를 좀 질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